안녕하세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음에 담고 그 물음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물음이 올라올 때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히 속삭이듯 길을 비춰줍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호흡하며 삶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 하나,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 금강경 제32분 응화비유분. 삶은 얼마나 실체가 있을까요? 우리는 삶이 확실한 것이라 믿고 집착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마치 꿈처럼, 환영처럼, 물거품처럼 일시적이며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을 허무하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금세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삶이라면 그 안의 고통도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겪는 불안도 집착도 외로움도 그저 잠시 스쳐가는 환영과 같습니다. 그렇게 관할 수 있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말씀 둘, 자신을 찾지 말고 자신을 만들어라. 법구경, 많은 이들이 진짜 나를 찾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관찰하고 바르게 길러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삶은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곧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계율과 선정, 지혜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닦아나가길 권하셨습니다. 삶이란 스스로를 새롭게 빚어가는 창조의 길. 당신의 오늘이 곧 인생이라는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말씀 셋. 인생고해 자비로 건너라. 초전법륜경. 삶은 고통에서 시작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라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 삶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니 연민이 있고 그 연민 속에서 우리는 연결을 배웁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삶을 건너는 힘이 됩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 넷. 자기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누구도 그 길을 대신 가줄 수는 없다. 법구경 제20장 제2치주개송. 때로는 타인의 삶이 더 나아 보이고
누군가의 조언대로만 살면 덜 힘들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이 아닌 너 자신이 네 길을 걸어야 한다고요. 비슷해 보이는 삶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릅니다. 비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스로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법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말씀 5. 삶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수스타니파타 제2품 자각의 길.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행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깨어있는 삶,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아플 때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태도. 그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붙잡을 수 없는 감정이지만 깨어있음은 연습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삶을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말씀 6.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깔도 달라진다. 자바암경 제1권 제1경. 같은 풍경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과 기쁨은 외부의 조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 왜 이러지? 라고 묻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의 빛깔은 마음이 칠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은 어떤 색을 그리고 있나요? 말씀 7.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중화암경 제12권 제45경. 나는 혼자야. 이 길은 나 혼자 견뎌야 해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라고 부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인연 덕분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존재 또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삶이란 혼자의 고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 위에 놓인 긴 여정입니다. 그 연결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말씀 8. 진정한 지혜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법구경 제1장 쌍품 제입 8개송 요약.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요.
무상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소중히 살아가게 해주는 깨달음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삶은 영원하지 않기에 오늘 이 순간의 말, 행동, 마음가짐이 더욱 귀합니다. 그렇게 무상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의 시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앉아봅니다. 나는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머물게 해보세요. 정답은 없지만 그 물음 속에서 당신만의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마무리. 오늘 부처님의 말씀 중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셨나요?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질문으로 시작되고 그 질문에 다정하게 머무는 것이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당신께 고요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